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가득가득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두 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열매가 두 분의 세례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모처럼 성찬식도 하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에다가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각각이 중요한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답이 뭘까요? 가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분명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설교와 말씀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성찬식이 있고 또 세례식이 있지만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오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두 사람의 인물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한 명은 디모데이고 한 명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잘 아시죠? 여차저차 떠나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심되었을 때에 디모데에게 와닿으라고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 바울이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 바울과 함께하는 인물이 디모데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기를 마음먹었어요. 자신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 여겨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내용이 2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먼저 이 디모데가 어떠하기에 어떠한 존재였기에 교회에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는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해요. 누가요? 이 디모데가. 교회의 사정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라는 것이에요. 사실 한국에 교회가 많지만 큰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작지만 건강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교회는 다 똑같고, 시골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알지요? 해도 몰라요. 사실은 그 교회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가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성도들을 만나봐야지 이 교회가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 교회의 겉모습만 바라보기 쉬워요. 외형만 바라보고 그냥 형편만 바라보고 재정이 이렇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요만큼만 생각하다 말거나 하는 것이에요. 보통 다 그래요. 교회를 있는 그대로 그 사정을 꿰뚫어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꿰뚫어 봐야지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에 디모데는 보내는 자 바울의 마음도 깊이 아는 거예요. 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정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 바울의 마음도 알면서 또한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바울을 돕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이 우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뭐 잘 풀리면은 아, 좋습니다. 내가 함께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오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바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 그게 안 와도 알 수 있지만 오니까 다 알 수 있는 것,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일을 예수님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오늘 디모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자기 일보다도 먼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과 박해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옥석이 드러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일을 자기 일보다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은 겸손하고 복음을 위한 연단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가 넉넉하고 형편이 좋고 편안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비록 젊었지만 어렵고 힘든 연단을 경험했고 연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교회가 다 알 정도의 연단을 받은 자가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연단이 뭘까요? 연단이 뭘까요? 오늘 원어로는 도키메라고 하는데 그걸 지우더라도 시험을 통과해서 이긴 사람을 이야기해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단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오케이 인정받았다. 너는 그것을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우리는 연단하면은 고생한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단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연단은 이 고생을 극복한 것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시험을 이긴 것, 고난을 이긴 것을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에게 주변에 허탄하고 망령된 가르침과
사고와 흐름과 사상이 막 난무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잘 간직함으로 뭘 해라? 연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기라는 것이죠. 연단하라. 육체도 연단하면은 강해지잖아요. 제가 산에 다니니까 제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달라져. 한 2년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육체의 연단도 제 심장도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몰라요. 어지간해서는 호흡이 가쁘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산에 갔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는데 약간의 유익인데 경건은 범사에 완전한 유익을 주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삶 이후에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해요. 이 연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단 받으라 라고 한 것이에요.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했어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피하지 말고 감당하고 그게 지지 말고 이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서 영원한 약속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의 어려운 순간에도 충분히 연단을 받았던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 일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일에 바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냥 자기 안위 생각하기 허겁지겁할 때에 디모데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담대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박해를 이긴 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이러한 모습이 누구 닮았을까요? 예수님 닮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바로 바울을 닮은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김으로 더욱더 강하게 연단되었던 바울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부탁했던 그대로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디모데가 이뻐가지고 아이고 말 잘 듣고 착하네. 내 자식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자신의 삶과 닮아가지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연단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식의 아버지를 섬기고 돕듯이 나와 똑같이 닮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디모데가 자식처럼 여겨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단받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로서 희생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의 고난의 아들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고난에 빠졌어요. 박해에 빠졌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것을 연단받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휘둘리거나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그냥 연단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정을 깊이 있게 깨닫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어찌 보면 자기보다 더 나은 자로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에 이 사람이 꼭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한 절 말씀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형제와 같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함께 애쓰고 힘쓰고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면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 군사된 사람. 뭡니까? 인간의 정 가운데 가장 끈끈하고 깊은 정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우회라고 해요. 같이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싸워서 이겼던, 함께 생존했던 그 사람이 가장 가표를 전우회. 이가 나와 함께 싸웠던 전우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함께 교회와 당하는 연단과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동고동락했던 나의 전우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사자. 교회가 보낸 대리자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 바울이 이제 점점 힘도 없고 별 볼일 없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신도 어려운데. 그리고 그 교회의 대표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온 교회를 대표해서 그 헌금과 그 도움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서 전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바울의 옆에서 함께 돕고 통역하는 뒷바라지를 교회를 대신해서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자, 대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어디에 이르도록?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바울이 골고새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사명과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채워서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바울을 돌보며 사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 바울 곁에서 자기도 지금 어디 그게 친척이 있나 아는 집이 있나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서 와서 바울 돌보고 가고 형편 돌보고 가고 아프면 약도 주고 가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바울을 죄인 취급하고 있고 죄인과 함께하는 자신도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겠죠. 로마가 박해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예전과 달라졌어요. 2년 동안 엄청 바뀐 것이에요.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돕는 것은 자신도 바울과 같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각오와 그냥 형편 가운데 돕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울은 괜찮았는데 이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이 바울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 섬기다가 병을 얻어서 박해 가운데서 거의 시름시름 앓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 죽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걱정할까봐, 그 염려할까봐, 그것 때문에 아이고 교회가 알면 걱정할 텐데 하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26절 2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형편 아픈 거 다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는 거예요. 왜? 걱정할까봐, 염려 끼칠까봐. 그들이 헌금해서 보낸 것, 정성을 다해서 보낸 것도 얼마나 수고 많았는데 보내놓고 나를 위해서 또 근심하고 걱정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지 않고 힘든 것이겠죠. 로마라고 하는 먼 타지에서 병들을 죽어가면서도 교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래, 알 것 같아요. 또한 성경을 보니까 자신을 돕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어때요? 바울의 심정도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나 때문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다가 병을 얻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바울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내가 뭐 근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표현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바울은 죽어도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도. 바울과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27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누가 봐도 죽을 병인데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불쌍하게 여겨주었다. 아유, 네가 내일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데려가도 되지만 또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아이고 안타깝다 라는 마음을 여기셨다는 것이 긍휼히 여겨서 그를 낫게 하셨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병은 들었고 아직 몸은 좀 골골할 수도 있겠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어서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내가 이거 죽지도 못하고 이게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를 살려주니까 나도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소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디모데를 보낼 때에 누구를 함께 보낸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지도자를 내가 죽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살아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그 기쁨이 이해되세요? 비록 고난과 박해가 와서 죽을 뻔하였지만 자신도 정말 매우 근심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죽기를 다해서 수고하고 고난과 박해로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회복되어지는 연단받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가르쳐줘요. 사람을 높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기를 다해 수고하다가 연단받아 박해를 고난을 이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교회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들이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고 이들을 통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들이 교회의 보배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고난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열매는 고난을 이긴 기쁨의 열매예요. 그냥 막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고 힘써서 얻은 열매가 기쁨의 열매예요. 모든 곡식과 열매는 뜨거운 햇볕을 견디는 과정이 필요했고 태풍과 바람을 견디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 환경을 이기고 남은 자들이 곡식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이 우리 교회의 열매예요. 세례 받기까지 얼마나 뺀질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거의 2년 만에, 그렇죠. 2년 지났잖아요. 받으려고 하다 못 받은 지 2년 만에 오늘 세례의 자리에 오늘 나왔잖아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냥 덜커덩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었죠. 뭐 내가 세례 받을 수 있나? 아이고 내가 세례 받으려면 이래야 되는데 많은 연그러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운데 오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례로서 영광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식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쁨입니다. 오늘 디모데의 연단과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냥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결단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